예배드린 제가 오늘은 더 큰 격려와 은혜를 받고 가게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매주일 7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명성교회 성가대가 주일날 5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성가대 서는 성가대원들이 한 700명가량 됩니다. 한 7,500명 좌석, 일부 예배인 때도 아래 위에 다 이제 꽉꽉 차서 찬양 드리는 700명의 성가대 찬양보다 오늘 에반젤 찬양대 찬양이 제겐 더 아주 새롭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방되던 해에 그 생명이 주어져서 6달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제일 은혜롭게 들은 찬양입니다. 이런 때문에 다음부터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지금 선교관에 머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은사였고 멘토였던 호주교회에 걸출한 교회 지도자이고 세계교회에 상당한 지도자이신 지금 80을 넘으신 존 브라운 변조은 선교사라고 한국에 14년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별장으로 있는 말라쿠타에서 한 주간 정말 뜻깊은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엔 쉬러 놀러 왔어요. 왜냐하면 한 67년 동안에 너무 달려온 길이 너무 벅찬, 너무 분주한, 도무지 아내와 함께 쉴 수 있을 시간이 없었을 만큼의 그런 시간, 특별히 WCC 총회 준비 4년 중에 마지막 1년이 너무 영육간의 권고함이 커서 작년 12월 30일을 해단식을 한 다음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한 달 정도 호주에서 쉬는 중 선교관에서 시대성결교회의 비전, 또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또 헌신하시는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의 은혜로운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저도 기도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떠나게 됩니다. 시드니 왔을 때의 셋째 날로 기억되는데, 제가 고스포드에 있는 그 포토 갤러리를 갔었어요. 우연히 명성교회 안수 집사 내외분하고 같이 갔는데, 워낙 10만 교회에 5만 명 주석하는 교회인지라 전혀 모르는 분인데 본인이 명성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십니다. 가면서 그 내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인 되신 분은 권사이신데 아마 학교 교감생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한국 영화 제작소 아마 소장으로 은퇴하셨다라고 합니다. 30살 된 아들, 남매인데 30살 된 아들이 4개월 전에 갑자기 돌연사를 했대요.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딸이 여기 유학 와서 유학 끝나고 직장 생활하는데 딸에게 와서 위로받고, 오늘 이 목사님과 함께 고스포드 다녀온 다음에 내일 다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위로는 됐지만 어떻게 앞을 살아야 될지, 은퇴한 다음에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큰 걸 보고 참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한국 최대 박종홍 교수 이후 최대 지성이라는 바로 이어령 이대 교수, 이분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귀한 딸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 남은 여생에 지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동적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을 쓰는 그의 고통의 일면을 보면서
사람 사는 동안에 이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붙어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자 읽은 시편 95편은 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더 이 시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와 닿는데, 시편 95편은 시편 연구의 대가인 스칸디네비아 학파의 링그린이라는 사람, 모빙글이라는 이 두 사람이 분석하기를, 또 한국의 시편 연구의 대가인 돌아가신 김종준 박사 연구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신년 축제 때 불려진 예배용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년 축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내산 계약, 다윗의 계약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신앙으로 나아갔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려지는 바로 예배 속에서의 노래가 이 시편 95편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제가 우리 설날이었죠. 저도 여기 문자로 혹은 전화로 선후배도 여러 사람들부터 이제 새해 좀 잘 지내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시드니 땅에 살면서 새해가 별로 실감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새해가 되면 그 소식이 좀 도로도로 오면서 여러 숨결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라이드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중국분 같아요. 해피 뉴 이어. 여기 와가지고 2월 1일 날 새해 축하한다는 그 소리 들으니까는 새삼 좀 기분이 다시 새해를 살아야 될 결심을 한 달 동안 잃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바로 시편 95편이 신년 축제 불려지는 노래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곡을 천시라도 잃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라면은 바로 시편 95편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주제를 오늘 제가 광야에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삶에 있어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에, 광야에서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는 노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하면은요, 우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제가 하도 군장에 살다 보니까는 이 나이에, 이 여건에 제가 성지 순례 한 번은 못 갔다가 WCC 빛의 순례 프로그램으로 성지를 갔었는데, 말로만 듣던, 성경으로만 듣던 이스라엘 광야 도착이 먼저 광야부터 했는데, 정말 광야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두바이 갔다가 그 주변에 그 사막들을 지나면서도 느낀 것 이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느낀 게 참 많았었어요. 광야, 황량한, 볼모지, 부족함, 힘듦,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속해 있는 바로 그 이미지가 이 광야일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고독함, 쓸쓸함, 부족함, 그래서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기력, 이런 등등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한편으로 탁 떠오르는 것은 광야란 고통과 시련의 처소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상식을 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 다 알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아무리 60만 그 장정 할파서 어떤 사람 300만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대중이 나가는 길을 하더라도 40년 걸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40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에서 보냈나요? 잠깐 시내산 앞에 가서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보고서 40년 광야를 헤맸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된 필연의 그런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결코 그 목적지 가나안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프로세스,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자칫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내가 겪는 시련과 어떤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을 우려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기까지의 하나님의 적박 우리는 약속의 축복의 땅 가기 전에 과정일 뿐입니다.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광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광야의 이미지 속에서 광야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을까?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을 능력이 여기서는 발휘될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대중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갈 때에, 아니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냐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프로세스 오브 프라이오리티, 내 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고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는 결코 불행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비극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더 깊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광야를 잘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내게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얘기입니다만, 그 명성교회는 특별히 음악인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아마 음악 부분에서 명성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겠는데 솔리스트만 한 25명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솔리스트들의 그 찬송을 많이 들어서 오늘 김미영 집사님, 아마 김재수 장로님이 아마 그 병환으로 어려우셔서 따님과 사위께서 오시는 걸로 이렇게 헤아려집니다만, 김미영 집사님 부른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한량한 은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광야의 절실함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오늘 들으면서 어떻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저도 마음으로 많이 울면서 장로님의 쾌유를 기도하게 됩니다만, 이 광야 같은 우리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 광야를 그냥 헛되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이 광야라는 것이 결코 시간과 공간의 그런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공간과 40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의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가, 이런 과정으로서의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훈련이요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체험되었을 거예요. 먼저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여러 돌보심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맛보아 감격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추격병 이집트 분들이 수장당하는 걸 봅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아니 그 300만 대중이 어떻게 먹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십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을 기도로 이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성막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냥 모든 지나가는 과정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극하게 받았던 장소가 바로
광야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 세계에도 여러 폭풍들이 있습니다. 레인 스톰도 있고요, 헤일 스톰도 있고요, 스노우 스톰도 있고요. 자연 세계에 이러저런 폭풍이 많습니다. 인간 삶에서도 인간의 삶의 풍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인들 지나온 70년, 50년, 40년, 30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비로울 정도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베푸셨는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마다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헤아릴 수 있는 체험이 광야의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또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은 지독한 불평, 불만, 불신앙, 온갖 형태의 폐역된 모습까지 보여줬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많이 봅니까? 지금까지 지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시대대로 광야를 만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시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40년의 광야 생활이 꼭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그토록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하나님 원망과 우상숭배와 심지어 지도자 모세의 저항을 하면서 반역의 무리로 빠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저들이 신비롭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체험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불평과 불만과 불순응과 불신앙의 이런 모습과 더불어 광야는 결국 사탄에게서는 유혹받으면서 이집트 유혹을 계속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바로 시험을 받으면서 양면성을 다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안식일 다음에 주실 만나는 더 주지 않으면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무리바의 물의 시험도 하시기도 합니다. 불뱀의 물이 다 죽었을 때에 노뱀을 두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근거가 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그 백성을 시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가뜨리려고, 이스라엘 존재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이런 반역에 대해서 징계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멸절시킬 시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라는 광야의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을 연단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사의 새 선민, 새 하늘, 새 땅, 새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430년 동안 이집트의 인습에, 이집트의 과거에, 이집트의 세속문화에, 이집트의 그 모든 인간적인 것에 탐닉해서 그 탐욕에 빠져서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저들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체험을 이 시련 통해서 주시고 가나안의 새 백성으로, 구원사의 백성으로 두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시험의 장소였지 않습니까? 사탄으로 볼 때는요 분명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 그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끝도 아닐 뿐더러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미래, 열린 미래의 축복을 향한 잠깐 동안의 우리를 향하신 시험인데, 문제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될 때 받을 슬픔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광야에 거할 때, 광야가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광야를 만날 때에 그냥 고통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실망 가운데 낙심 저주할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으로 사는 태도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광야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게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분께서, 내 미래를 열어가실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가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광야의 시험을 주는가 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광야를 보게 될 것이면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찬양이 될 것이겠습니다. disappointment라는 말, 실망, 절망이죠. 여기 앞에 첫 글자가 D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D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다 H자 하나만 바꿔보세요. 자꾸 반복해 보세요. disappointment, his appointment, his appointment, his appointment. 어떻게 돼요? this, 실망, 좌절. 사람의 눈으로, 환경만으로 보면 disappointed.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으로 보면 his appointment, 그의 약속, his appointment,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날 때, 광야 같은 시름을 만날 때, 광야를 거칠 때 우리는 바로 disappointment, 이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his appointment, 주의 약속을 보면서 그분의 섭리를 보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광야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치치하에서 거의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 로고테라피, 바로 의미치료법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치하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 넘기고 거의 죽다 살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아주 결심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어떤 힘든 여건도 다 극복할 수 있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지 할지라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이유가 분명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결코 좌절, 낙심, 절망,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프랑클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게 있어서는 살 이유가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광야를 만날 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살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서 주저앉을 겁니까? 그런 시련과 광야가 있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떤 뚜렷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시선을 달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살 이유가 내가 분명히 있는가? 그 대답이 예,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의 눈동자가 흰 자위가 검은 자위 두 개가 있어요. 사물을 보는 것은 흰 자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물을 보는 것은 검은 이 눈동자로 봐요. 검은 자유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검은 자유와 흰 자를 같이 주시고서 검은 자유로 물체를 보게 하셨는가? 이런 설명을 탈무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어떤 광야, 어떤 위험에 처해도 어두움 속에서의 볼 수 있을 새로움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어떤 형태의 흰 자유를 통해서 아니라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질곡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은 눈동자로 물체를 보게 해주었다. 탈무드 그렇게 말합니다. 시커먼 밤은, 캄캄한 밤은 밤이 지속될 수 있는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은 반드시 열려지는 찬란한 새벽을 기다리는 밤일 뿐인 거죠. 자주 그런 걸 저도 보게 됩니다. 재작년에 서천하신 분입니다만 유명한 캐톨릭 여러 소설가이신 박안 선생님이 남편을 사별한 지 1년 만에 20살 될 치과 마취과 의사인 20살 된 아들을 잃어버려요. 남편을 잃어버린 지 1년 만에 다시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장래가 촉망된 아들을 잃고 보니까 외아들을 잃은 다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인데도. 그래서 그것은 그래 보게 되면요, 십자가를 막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었는데 왜 내게 이 일이 닥칩니까? 그냥 발작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글이 보면 너무너무 절절해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발작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 현란한 온갖 글솜씨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소서, 한 말씀만 좀 해주소서. 나중에 그 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시련과 혼란을 다 극복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 대상 하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었던가. 검은 자유로 물체를 보게 되네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떠한 광야의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종안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도종안의 시 한 편이 다시 기억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느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어느 날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내 마음의 창을 깨뜨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조각조각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다시 이 상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만 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결국 축복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광야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깨우치게 하는 마음의 빈들일 수 있습니다. 은총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이런 부족이 있답니다. 족장이 아들에게 성인식을 할 때 깊은 숲 산속에 데리고 들어서 칼 하나만 쥐어주고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럼 깊은 숲속에 세워놓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성인식을 치르던 이 아들이 무서워서 칼 하나만 가지고 온갖 우집는 짐승들, 온갖 불안한 캄캄한 공포 속에서 벌벌 떤답니다. 밤새 긴장하다가 날이 밝아서 아침에 어슴푸리 저기 어디에서 방패를 들고 큰 칼을 든 한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서 보니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성인식 때 그렇게 느낀답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아버지가 꼭 나를 지켜주죠. 그 믿음이 확 성인식 때 들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를 만날수록 환난과 시련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려, 나의 증인되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물이 너를 엎먹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어느 성경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라는 그 afraid라는 말이 365번 있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550번 있다고 합니다. 반증,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도 우리들에게 광야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있고 염려하지 말라가 550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나님 허락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절부절 못하세요. 왜? 내 사랑하는 이 내 백성이 이 어떻게 쓰임받을 내 존귀한 백성인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런데 내가 준 이 시련 가운데, 내가 허락한 이 광야 가운데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내가 꼭 붙잡아 줄 텐데, 내가 함께 있는데 야가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도박을 하는 그런 심정을 읽었어요. 저도 이런 광야의 경험을 몇 번 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도박을 거시는구나.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에서 실족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박을 거실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확실히 믿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고요, 어제 오늘을 함께 하신 분이고 미래도 당신 계획에는 저예요. 저는 당신만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신앙의 길은 우리의 광야의 체험 속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의 모습을 빛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다녀가면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할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멜번 한인교회에서 멜번 6년간을 살았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실존, 광야의 체험 어떠할 것인지 저도 마음으로는 다 짐작이 되어집니다. 경계선에서 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과 계획이 어떤 것인 것을 늘 새롭힌다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형태의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 광야가 내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야가 있을 때는 오라 나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학교로 깊이 몰아넣으시는구나, 긍지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사로 받게 될 때 꼭 기억할 것은 순종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잠깐 있더라도 길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꼭 사랑하는 백성을 우리를 부르셔서 새 백성을 만드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일 제가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제가 주일날 성결교회를 못 나오고 어느 한 교회를 갔었어요. 그게 이제 힐송 처치, 규모는 물론 한국보다 적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교회에서 힐송 처치를 갔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올스랜드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소개하신 분은 교인들이 얼마 안 올 거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많이 와도. 갔더니 강당에 4,000석가량 되는데 꽉 찼어요. 전 세계 힐송 처치가 한 50개 되거든요. 그 제일 핵심 여기 호주 시드니 힐송 처치인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 12명의 12인조가 이 CCM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말이죠.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시작할 때 찬양을 하는데 시작하면서 호주 국가가 울려 퍼져요.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평소 예배 시간에, 국경일이 아닌 평소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애국가 부른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드마 스트렐라 페어 이걸 부르는데 전 또 몰랐습니다. 4절까지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 전체가 다 이게 신앙적인 가사가 되더라고요. 그걸 모두 다 일어서서 부른 다음에
All my hope is in Jesus. Your word unfailing. Your promise unshaken. Your name is high. Your name is great. 그 다음에 그냥 주 하나님 그리스도 찬송을 막 부르는데요. 저도 거기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How great thou. 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25년 동안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호주에서 떠난 이후에 그 25년 동안에 한국교회 일체의 넓이를 위해서 힘쓰다가 분단된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사랑을 품다 분단된 이민족, 분단을 또 재촉하는 한국교회 분열상,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호주의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많은 뜻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 세우신 거룩하신 뜻은 광야 가운데 더 깊이 헤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 호주 땅에 40년 전, 30년, 20년, 10년 전 얼마 전에 부르셨을 때 이모저모 이유와 뜻이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까 주님이시라면은 여기 나를 보내신 당신의 뜻을 광야 가운데서 깨닫고 헤아립니다. 내 삶에 어떤 광약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이 있다면은 이것이 과정일 뿐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요, 주의 신비한 은총을 보게 함이요, 그리고 나를 더욱더 연단하여 정금같이 빛나게 하사 당신의 목적에 아름답게 쓸 큰 것으로 세우